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활짝 열리고 또 주님의 그 계시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문맥이 없이 또 겉으로만 빠르게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싸우지 말고 더 기도해야 하는구나. 여자들은 너무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교훈을 얻고는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도덕적인 규범과 교훈을 가르치는 교과서 정도로 밖에는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이 전체에 하나님이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맥과 내용 안에서 이 구절을 조명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2주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전체적인 디모데전서의 문맥과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맥과 내용 안에서 지금 8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디모데전서를 좀 1장부터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중요한 특징과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특별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대부분이 한 지역을 향해서 또 지역에 있는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다루는 내용들은 지역적인 문제였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바울이 한 사람 개인을 향해서만 쓴 굉장히 독특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울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 지역에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리더이지만 다른 리더들과 다르게 나이가 어렸습니다. 4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한 30대 초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은 조금은 권위를 부여하거나 신뢰하기가 조금 부족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디모데 자신도 내가 이러한 영적인 리더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지도자의 자질과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축될 수도 있었고 자신감이 좀 결여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바울이 격려하는 또 충고를 주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은 책이 디모데 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감정과 마음을 우리가 조금 느껴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허황된 말과 지식이라 잘못 불리우는 변론을 피하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오 디모데야 이렇게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또 선생으로서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좋은 교훈과 가르침 또 충고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켜라. 그리고 다른 것들은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지금 20절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전체 6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두 가지의 사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그 큰 두 가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문맥의 흐름이 잡힙니다. 전체의 줄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가 다른 교리, 또 잘못된 교훈이라고 일컫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거짓 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잘못된 열심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내용이 바른 교리와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선한 교훈, 또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것.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른 교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올바른 반응과 올바른 열심이 무엇인지를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면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각각의 특징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처음으로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은 그가 1장 인사말 바로 후 3절부터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계속 너의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부탁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른 교훈을 영어로 보면은 any other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octrine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 교리는 어떠한 종교나 또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기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영적인 믿음의 원리. 그런데 다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 그리고 4절에 보면 신화, 우화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그런 첫 번째 대상입니다. 다른 교훈, 또 교리들, 신화, 족보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배경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높이 사고 추구했던 것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회 안에서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찾는 리더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 말씀의 어떤 새로운 해석, 새로운 깨달음,
또 철학적인 사상,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것, 그런 것을 가르쳐줄 리더를 사람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했고 그런 사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를 찾고 가르치기 위해서 늘 족보를 알고 있었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고 가르치려면 또 정통 유대인이어야 되겠죠. 근데 디모데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스스로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이제 잘못된 열심과 반응이 나오는 것은 4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신령한 덕을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것 안에서는요, 믿음을 지키거나 어떤 신령한 덕을 쌓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데요. 경건을 이루는 그런 삶을 가져오기보다는 변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계속 나누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열심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새로운 것이 주어지고 가르쳐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색하고 추측하고 논쟁하고 토론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의 신학적인 깨달음과 깊이 있는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일들, 이런 것이 이러한 가르침 안에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을 추구하게 하기보다는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재미, 끝없는 논쟁과 변론하게 되는 일들. 근데 결국에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도 이 당시에 성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을 했던 대표적인 리더로 바울이 예를 든 두 사람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열심으로 또 그러한 가르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들을 설명하기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고 또 굉장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을 주목하게는 하고 있지만 사실 면밀히 살피면 믿음이 파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부서지는 배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가라앉게 되는 배,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양심을 버렸다. 그 저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심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디모데후서 2장과 4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다른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함께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말씀도 인용하고 교리를 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부활은 사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철학적인 사색과 여러 거창한 말들로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좋게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표현으로 바울이 4장에도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이르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속이는 영을 가르치고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감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귀신의 가르침이다. 속이는 영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어감은 뭔가 어떤 신비주의를 가르쳤나? 아니면 은사주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을 가르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이 3절에 있더라고요.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혼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금욕주의를 가르친 것이죠. 아니면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사실 복음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른 교리에 따른 행동들인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믿었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금욕주의를 하면 더 뭔가 경건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내가 마치 대단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 같은 이런 율법주의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이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또 다른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괜찮은 것 같이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지키면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그러한가 논쟁하겠죠?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추측하면서 토론하겠죠? 경건한 삶은 없고 늘 이러한 반응들만 또 나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단한 지식과 말씀의 풀이, 철학적인 내용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의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끝없는 논쟁이나 지식의 만족이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바른 교리가 그러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버지로서 격려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너 위축되지 말아라. 철학을 좀 모른다고,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너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너가 알고 있는 것에 창념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로 그 교훈.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아버지로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것, 경험이 없는 것, 지식이 좀 남들보다 부족한 것, 대단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것 같은 것 아무 상관없고 그러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은 이 바른 교훈, 올바른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된 이것, 그것이면 충분하고 또 그것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열매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른 교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사람을 유괴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앞에 지금 거론된 이런 것들이 바로 바른 교훈을 창념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반하여 바른 교훈, 그것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것은
어떤 또 다른 신비한 차원의 새로운 깨달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평범한 것 같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니까 관심을 두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거, 높은 수준이 있는 것 같은 거, 철학적인 거, 기쁨을 주는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바른 교훈도 영어로는 sound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리죠. 올바른 영적인 원리. 그리고 4장 6절에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함을 받으리라. 예, 같은 바른 교리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믿음의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논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추측하고 사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말씀. 그리고 선한 교훈, 이것도 영어로는 good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교리, 영적으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원리, 그것으로 양육함을 받으라.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또 7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우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이 믿음의 말씀, 선한 교훈, 바른 교리와 반대되는 것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 망령되고 허탄한 우화, 신화,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더 높은 차원이고 더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바른 교리와 선한 교훈에 대해 따르는 올바른 열심과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4장 7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우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바른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은 논쟁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요. 경건에 힘을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말씀, 이해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경건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각자 모습은 좀 다르겠지만요. 반드시 행동이 있겠죠. 경건하는 것을 그냥 말로 경건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싸운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을 이룬다든지 이런 행동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교훈과 교리는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말뿐입니다. 지식뿐입니다. 지적인 기쁨까지는 줍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어요. 경건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바른 교리는 거룩한 움직임을 가져와요. 거룩한 변화가 생겨요.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도 그렇고 듣는 자에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세보진 않았지만 우리 방금 읽은 4장 7절에도 있죠. 또 8절에 또 나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에 생명의 약속이 있느니라. 또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또 6장 11절 같은 경우도요. 오직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로만은 설명 안 되는 항목들이에요. 의를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 마찬가지죠. 믿음도 말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액션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 그냥 명사로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과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인내, 마찬가지죠. 오래 참는 것. 온유함.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듣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정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토론하고 남들은 감히 거론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삶이 없고 믿음의 삶이 없고 경건이 없고 오래 참는 게 없고 온유함이 없고 이런 것이 결여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토론들입니다. 끝없는 그냥 논쟁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율법주의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메시지.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시대에 부응하고 최고의 지성인과 철학자가 돼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라. 자신감 없어 하지 말아라. 너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경건의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바른 교훈을 너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창념하고 전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격려하고 충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덧붙여서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12절, 13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신령함과 믿음과 순결함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제 이러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리더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바른 교리를 잘 가르치고 설명해라고만 충고해 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먼저 그 바른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된다. 행동이죠. 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 리더의 모습은 사랑도 반드시 행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신령함, 거룩함이죠. 믿음, 순결함, 이 모든 것에서 말만 바르게 전하고 말만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것에 창념하면 너의 삶에도 이러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 그 삶으로서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들은 이 메시지가 진리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너는 내 자신과 교훈에 주의하며 그 가운데 거할지니 이 메시지 바른 교훈 안에 스스로가 먼저 거하라는 것이죠. 이를 행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지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리더라고 할 때
메시지로만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 이것이 바른 교리고 선한 교훈이었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사람의 삶도 경건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써 메시지를 전하고 나타낼 때 그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구원이 무엇이구나, 내가 정말 창념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2장, 3장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사실을 비교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여러 대상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대상이 2장 1절부터 7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다수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남자들, 오늘 본문이죠. 남자들에 대한 말씀 나오고 그 후에 15절까지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자들, 교회의 리더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집사들에 대해서, 5장에는 연장자들, 젊은이들, 과부들, 장로들, 이런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무엇이냐면 정말 바른 교훈과 선한 교리에 창념하고 그것을 믿었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건함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첫 번째 대상 무엇이냐면 바른 교리에 창념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있지 않고 믿지 않았으면 그들이 본 세상은 잘못된 것뿐이죠. 그들이 보는 왕들, 믿지 않는 리더들, 권위자들 다 비판할 대상이죠. 그러나 바른 교리에 부딪히고 믿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함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가 전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그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바른 교리, 올바른 선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전해지고 믿게 되면은 남자로 창조되었을 때 자신의 그 질서를 회복하고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있는 리더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사역을 이끌 리더들이에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열거할 때 신학교 학위가 될 수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는 지금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올바른 교훈과 교리를 정말 아는 리더라면 그들의 삶에 이러한 경건의 모습,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행여라도 말만 바르게 전하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바른 교리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잠깐 볼까요? 2절 같은 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절제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신중할 것이고 단정할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할 것이고 가르치길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 탐내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경건한 능력들이 그 리더들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바른 교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도 이러한 경건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말만 잘하는 사람, 문화를 잘 알고 사회를 잘 알고 이슈를 잘 알고 굉장한 언변술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요. 정말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아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와 교훈에 대해서 정말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고 창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워야 우리가 바른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도 경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의 조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정중하다, 또 일구이연하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술에 입 막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고, 또 사람들이 먼저 삶을 시험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가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생활.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졌을 때 강대상에서 한번 초청받아서 이게 청빙할 건데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른 교리를 아는가. 그러면 이러한 경건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열매들이 있을 텐데, 목사만,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자질이고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엄청난 지식과 성경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경적인 남편이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경건한 아내인가? 자녀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너 내가 정말 경건한 것 같니? 또 부모님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 너 정말 봤을 때 내가 성경적인 부모인 것 같니? 성경적인 아들인 것 같으세요? 경건한 딸인 것 같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척도지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섭렵하듯이 알고 가장 유행하는 신학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대단한 지식과 그러한 열정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추구하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더 창념하고 자세히 아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른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나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되는 단위에서부터죠.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변화, 그것이 바로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이 모습으로만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청중이 사실 목사님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틀렸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또 연륜이 많으신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는 긴장이 됩니다. 끝나고 나서 또 지적당하면 어떡하지 해서 긴장이 되고, 근데 참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 열기보다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자꾸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제 가족들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특히 제 아내 앞에서 하는 설교. 다행히 오늘 제 아내가 여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혀 흠잡을 것이 없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말씀은 참 잘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죠. 성경적인 남편이고 경건한 아빠인지를, 아들인지 사위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서의 변화와 그런 것에서의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받지 않은 채 아무리 엄청난 말씀을 제가 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또 그러한 메시지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질 때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강대상에서 내려온 후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짓기에 가장 유혹을 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 오후에요. 모든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넥타이를 풀으면서부터 긴장하고 영적으로 조심했던 부분들을 다 풀고 원래 내가 막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내는 그걸 보고 있고 가족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근데 과연 그들이 나를 잘 봐주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바른 교훈과 복음 안에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선한 교훈에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하고 창념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온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말씀, 야, 바른 말씀을 들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 가운데 주중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나 스스로가 찾아 읽고 경험하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그 경건함을 보일 수 있는 아빠와 엄마가 되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6장 11절에 근거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것,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서 오래 참는 거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는 없고 굉장한 지식과 신학을 토론하고 나누고 질문하고 추측하고 철학적인 사고하고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것을 하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경건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함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닌 바른 교훈, 이미 전해졌던 그 복음을 내가 기초적으로 여기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에 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보려고, 더 그 깊이를 찾아보려고, 더 그것을 맛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격려와 충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 나이가 어려도, 너 정통 유대인 아니어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너가 이미 어머니께 배웠던 그 말씀,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너가 창념하고 믿고 가르치고 너의 삶으로도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고, 성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우리도 성경을 자꾸 공부만 하려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지식의 깨달음만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은 없는가 인터넷을 주중에 살피고 전화기로 그런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마치 굉장한 것을 깨달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로도 주셨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주일만이 아닌 주중의 삶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깨달아가려 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창념하고 관심을 갖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그러한 거룩함과 경건함을 맺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 저 정말로 하는 말입니다.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오늘 설교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인터넷으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정말 경건한 남편인 것 같아? 부모님,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정말 성경적인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서 그렇다는 대답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요,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바른 교훈에 내가 따라가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교훈과 교리에 창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 삶에서 경험해야지. 또 다른 새로운 것, 엄청난 것을 추구하고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안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이, 책임이 회복되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한 원리가 회복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뿐만인 경건이 아닌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